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가 전천년이 전천년 할 때 천년왕국은 새 땅에서 할 거고 새 땅에 아버지 집이 내려올 거고 아버지 집안에 영혼들이 있을 거고 부활한 사람은 이미 올라갔다가 혼인잔치하고 내려와서 백말 타고 거기서 왕노릇하는데 성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장에 그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육을 가진 사람은 성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바깥에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천년왕국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천년왕국이 다 끝났어요. 실제적으로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 많은 숫자라는 천년이라고 보고 천년이 끝나면 성경이 다 써졌으니까 천년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갇혔던 마귀가 나와. 20장 7절 10절에 갇힌 마귀가 천년 끝나면 나와서 뭐 한다 그랬죠? 미혹을 창세기 때부터 했는데 지금도 미혹하고 그날도 갇혔다가 있는 동안만 못하지 나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의 대장이니까. 그럼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 미혹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목사님들은 당회장인데 마귀가 함부로 미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도 와서 건드렸는데 목사님쯤이야 문제가 없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은 마귀가 나를 감히 미혹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단점이. 술 먹고 가끔 교회 못 나오고 술 한잔 딱 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목사님 내가 친구한테 미혹받아가지고 술을 안 먹는데 이렇게 딱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 수준은 보통 마귀 미혹받았다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조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하면 그죠? 미혹받은 나쁜 죄를 지었다든가 도둑질 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수준에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내게 적용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미혹받았다고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쯤에 어제 12장에서 용이 꼬리로 미혹했는데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얘기했죠. 목사님도 미혹받을 수 있다고. 고단수적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랬죠? 목사님 3가지 얘기했는데 죄의 정도를 추락시키는데 미혹인 거예요. 미혹시키고 추락시켰는데 뭘 미혹받은 걸로 해석한다 그랬죠? 예? 땅에 떨어지는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마귀 미혹했으니까 죄 짓는 거죠. 실감나는 지옥을 지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죠? 아까 내가 소두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말 좀 하시오. 왜 딴 얘기를 하냐? 이게 미혹 메시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할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미혹받는 메시지가 주님이 준 메시지를 안 받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게 타락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안전한 게 미혹받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 3번째는 뭐라 했죠? 잊어버렸죠. 왜 거기 관심 갖느냐는 거예요, 주님. 네가 거기 관심 가지라고 내가 너를 부르냐 이거지. 그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관심 갖는 건데 왜 너까지 거기를 관심 갖느냐. 할렐루야. 미혹받는 겁니다. 주님이 목회자들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관심을 그건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인사합시다. 미혹받지 맙시다. 왜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걸 관심을 갖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정력을 소비하냐 이거죠. 관심 가질 때다 관심을. 주님이 관심 갖고 싶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가지고 모르는 거야. 고단수라서. 당연히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이때도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미혹할까요? 똑개처럼 나타나는 미혹 안 하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 번도 마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 마귀가 갇혀진 상황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을 마귀가 나와가지고 와, 밥 많다. 그래가지고 와서 쏙싹거린 거예요. 뭐라고 쏙삭해요? 쏙싹거린다요, 마귀가. 그 태어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읽어야죠, 내용을. 내용이 미혹을 받아서 뭐하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와서 대적하는 거예요? 불만이 온 거예요. 불만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안 써졌어요. 불만이 오니까 대들지. 불만이 안 오는데 대들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불만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귀가 불만의 생각을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왜 팔았냐? 팔려면 생각 넣어준 거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런 것처럼 불만 불평의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래. 말 타고 다닌 사람이나 애기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얼굴이 똑같은데 똑같은 얼굴인데 똑같은데 어찌하여 우리는 걸어다니고 애기 낳고 이렇게 살고 저 집에 못 가고 저놈들은 어떤 놈들에게 말 타고 다니면서 들랑달랑하면서 이렇게 하냐는 불만이. 그래 데모가 이런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하고 데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하나님 나와라 그러면서 그 성을 사람이 많으니까 2200km니까 사로 고배 눌러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나와라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면 되지도 모르는데 땅에 있거든. 그 성 앞에 서가지고 나와 하나님 나와. 왜 이렇게 이게 사람 차별되고 하는 거야? 데모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동안 1000년 동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것도 감사한데 불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불공평 우리도 말 주라 막 이러면서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1000년 동안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죄도 없고 마귀도 없게 살았으면 감사할 일인데 마귀가 나와 속삭거리니까 감사는커녕 불만을 토하면서 대드니까 또 너희들은 왜 하나님 데모 안 하냐? 이 나쁜 놈 새끼들. 그러면서 성도들의 진도 둘러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도성 새 예루살렘성 아버지를 뺑 들리고 나와라고 데모를 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탁 죽였다가 나왔어요. 그랬죠?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미혹받은 사람을 싹 죽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난리친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하나님이 너희들 좋은 땅 주려고 인도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지장 내리면서 그걸 보여주고 인도하고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는데 웬 불평이냐? 그리고 뱀이 물어주고 이래주고 다 죽었어. 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1000년 동안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 이렇게 하느냐고 대들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 어디 가겠어? 쭉 가죠. 죽으면 곧바로 죽이니까 음부니까 죽어서 곧바로 음부 갔어. 그렇겠죠? 미혹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존재하고 그 미혹을 안 받고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8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천년왕도 끝나고 천년왕 끝나니까 마귀가 나와서 미혹해서 죽는 사람도 생겼고 이제 다 작업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해야지. 백보자 심판. 백보자라는 말은 백자는 흰자잖아요. 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자가 노랗겠어 파랗겠어 희겠어? 이 성경이가 써졌지. 20장 11절야에 흰 보자 그러니까 백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자는 희어 하얀 보자예요. 하나님 말도 흰 말이고 흰 보자 예수님 다 희금. 그러니까 흰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그 흰 보좌에서 심판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 얘기. 그게 흰 보좌, 백보좌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보좌가 하늘나라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씩 줘야 되겠죠? 많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안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좌를 줄까요? 이쁜 사람 줄까요? 안 줘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 여기 나오죠? 그럼 또 누구의 보좌냐면 사도들도 보좌 준다고 말했어요. 12지파를. 20장 4절에 보니까 보좌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 3장에 보면 뭐라고요? 이긴 자들에게도 내가 보좌를 얻은 것처럼 보좌를 준다. 뭘 이긴 사람? 15장 2절로 4절 우상과 666을 이기고 올라온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치고 노래 부르고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 참석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좌 주세요 보좌 그러니까 잔을 받아야 보좌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그 보좌를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이긴 사람 다 보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좌 받을 자격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기면 할렐루야. 우상과 육룡을 이기고 올라가면 보좌 준다고 약속했다니까. 이긴 자들에게 보좌 준다고. 그걸 이기면 최종적으로 이긴 게 우상 육룡인데 그걸 이기고 살아나서 가면 보좌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보좌는 아닌데 영광의 보좌야. 그게 뭐냐? 심판하는 왕 같은 왕이고 제사장 같은 그런 고난을 주고 영광을 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자일까요? 해전 의자일까요? 뭔 의자일까요? 황금 의자. 왜? 하늘나라는 다 황금 위에는 없으니까. 완전 진주 황금 보석으로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실감이 안 나죠? 안 나지.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백보자를? 아니, 어디가 백보자가 있어요? 지금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안 돌아오고. 네? 보좌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집에가 보좌가 있지. 어디가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가 보좌가 있지. 아버지 집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니까,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이 어디가 있어? 아버지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아버지 그거는 말한 거고 지금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보좌가 있는데 그 성이 어디가 있냐고. 무슨 땅? 그래, 새 땅. 저렇게 만든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버지 집이 내려왔으니까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 집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을 어디서 받는다는 거야? 보좌 앞에서 심판, 백보자 심판 받으니까 새 땅에서 받지 천국 가서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 내려온 아버지 집이 내려와서 아버지 보좌가 이 새로운 땅에 아버지 집이 왔으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 생각 안 해봤죠? 어디서 심판할 거? 그냥 백보자 심판만 할 생각하지. 새로운 땅에 내려온 아버지 집. 후천년 무천년은 이런 말을 내지지도 못해. 말 자체가 안 되는 천년왕국 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인데 백보자 심판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설명 못 한다니까. 무천년은 설명이 안 되고 어려워서 풀 수가 없어. 천년왕국 때 내려온 땅에서 심판하지 무슨 천국 가서 심판하겠어. 상식적으로. 아니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천국까지 가가지고 와 이렇게 좋은 곳이네 하나님 좀 보내지 그러겠어요? 천국 가서 심판 천국 못 간다니까. 죽은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 천국 가서 심판 받겠어요? 못 간다니까. 천국에는 천국이 아닌 땅에서 심판받지. 땅에서. 백보자 심판 어디서 한다고요? 하늘에서 한 게 아니고 땅에 내려온 아버지 집이 땅에 내려와서 이 새로 만든 땅, 사람들도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새로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할 때는 책이 두 권 있다 그랬어요. 11절로 17, 15절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책이 두 권. 한 권은 무슨 책? 생명책. 또 한 권은 책은 행위록책. 또 다른 책들도 뭐 있죠? 계시록 10장에는 뭔 책? 작은 두루마리 책. 말라기에는 기념책. 그래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책을 두 권 딱 놓고 보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어디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음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책을 갖고 그럼 예수 믿을 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가 있다가 그때 생명책이 한 거예요. 어디가 있다가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이 이전에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원리예요, 원리. 예수 믿을 때 어디가 있다가 심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백보자 심판이 나중에 있는데 백보자 심판받고 천국 그때 보내주는 거예요. 지옥 보내고 하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보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을 심판 때 하는데, 어디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다가 그때 백보자 심판할 때 너는 지옥이다. 생명책에 없으니까. 유황불못이다. 너 생명책에 있으니까 너는 천국이다. 그렇게 땅땅땅 그러는 거요. 아니면 죽을 때 결정돼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 근거 대봐. 근거 대보라고. 근거를 제시해 성도들 이해를 할 거 아니요. 목사님 어디 그런 말 있어요? 물으면 말씀을 줘야죠. 돼야죠. 자, 강도짓만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중간 계층에 가자 그러고, 나도 가는 곳에 너도 가자. 죽을 때 간 거요. 어디야 처박아 놨다가 백보자 심판할 때 이 나와 해가지고 한 거예요. 죽을 때 간 거예요. 그날 죽었잖아요. 그날 죽으면 영이 가는데 나도 가는 그나곤 너도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 죽을 때 간 거요. 어디가 있다가 심판받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갑니다. 이미 죽을 때 영이 갈라집니다. 운명의 때. 죽을 때 누가 오는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대요.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믿는 사람은 천사가 가서 모셔가는 거고. 그래서 천사가 온 사람은 살짝 오고 가는 거고, 저승사자가 쇠고랑 갖고 까만 옷을 입고 끌고 가려고 쇠고랑 갖고 오면 이를 뜩뜩하고 눈이 막 바로 보면 나를 치다가 끌려가는 거야. 안 가 하다가 끌려가는 거야. 그걸 보면 저승사자 끌고 가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가기 전에 그걸 저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 믿으라고 그러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 저승사자 귀신들 몰아내고, 그런 사건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번 있었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하고 기도를 막 새벽마다 기도했는데요. 섬에, 공무원인데 섬에 어머님 혼자 교회를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가, 멀어서.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날이 왔어. 그래서 빨리 오래 아들한테 며느리가 갔어. 갔는데 어머니가 딱 계시고 뺑 둘러 안 믿는 가족들이 둘러 이제 임종을 지키고 있는. 근데 기도하고 있어. 다 안 믿으니까 영란님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리를 치는 거야. 안 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온 거예요? 귀신이 올 때는 머리가 쑥쑥 서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저승사자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귀들과 싸우를 막 찬양을 했대야. 다른 사람 안 믿는데 이거 온 것이 느껴졌어. 데리고 가려고. 난리 치는 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돌아가시려고 자릿뜻한 게 아니고 이 저승사자가 왔다. 그리고 마귀를 쫓는 찬양을 얼마나 했더니 마귀가 물러갔을까? 안 물러갔을까? 물러갔어요. 마귀가 물러가지 못 데리고 가지. 마귀 쫓는 찬양을 하는데 물러갔어.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숨을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한숨을 내쉬고 걸려갔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역대는 영이 보이잖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살았다고 한숨을 내쉬면서 뭐하네?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 왜? 영의 세계가 보였거든. 할렐루야. 기도를 새벽마다 했더니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교회를 못 가니까 운명 직전에 구원하려고 저승사자가 바로 데려가기 직전에 쫓아내고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승사자를 봤는데 안 믿어. 끌려가려고 난리를 안 가려고 한가 하다가 다행히 마귀를 쫓아내고 가서 다행히 물러가니까 이제라도 좋은 데 데리고 가라고 막 영접기도 시키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네. 그래서 어머니 잘 보호하시라고 공무원이니까 물 건너 왔는데 하나님 돌아가셨대. 난리를 치다가 갈 뻔했는데 마귀 쳐놓고 영접기도 다 했더니 기도는 공짜가 없어. 저도 전도 다닐 때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매일 전도할 때 시골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어요. 나 죽었는데 무슨 암이 걸려고 지금 죽으라고 마당에서 돌아다니는데 가서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쩌리 가라고 아프 죽었는데 근데 달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따라해봐라고 영접기도 시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영접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자녀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기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왜 안 데려갔느냐? 전도자를 기다리게.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갔어. 마을 빠져서 갔어.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갔어.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셔요? 뭐시오?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기도해주고 마을도 못 벗어나서 죽었대. 소리 비키시오. 전도하고 영적 기도하고 마을도 못 빠져나가서 방에 들어가서 죽었대. 왜 그랬냐? 영적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영적 받아들이고 운명이 되니까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놓으면 구원, 운명적인 기도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좀 환난 시대에 와서 두들겨 패게라도 아파갖고 하나님 믿겠으면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세요?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해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접수하면 그 기도를 공짜가 없으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마귀의 미혹받고 백보자 심판받는데 생명책에 들어가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그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강도처럼. 영접 기도회가 간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서 몸이 아니고 영혼만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개를 양쪽으로 있다가 백보자 심판하는 날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안 살아나지 않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사람들과 짐승과 우상과 그의 우상과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기에 살아난다는 게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처음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이렇게 하면서 5절에는 이 사람들 말고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더라. 못 박아놨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말고 나머지 인간들은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믿는 사람이 됐든 살지 부활되지 못한다고 딱 못을 가로쳐갖고 해놔버렸다니까. 그럼 첫째 부활 해당된 사람 위에는 못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한다면 아버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지 천년이 자기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못 박았으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 영혼만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거 성경에 써졌다니까. 못 살아난다고. 읽어봐요. 5절. 성경이 언급한 거를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20장 5절. 그 나머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 나머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목뱀 받고 우상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아니 이 해당에 안 되는 나머지 죽은 인간들은 그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가로쳐놓은 게 나머지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뭐하기까지? 이거 천년왕 끝날 때까지. 천년왕이 끝날 때까지 뭐하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란 말이 아니고 살아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딱 살아서가 아니고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 그렇게 말해야 되고 살지란 말 아니고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야 말이 더 어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이 첫째 부활의 조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처음으로 살아나고 나머지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20장 5절에 못을 딱 박아놨는데 안 살아나냐 맞잖아요. 안 살아난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못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집안에 영혼만 나곤에 간 사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간 사람들이 거가 다 있다니까요. 안 살아나 못 살아나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는 성경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면 성경을 이해를 하시고 원리를 주먹 부으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들 외에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안 믿는 사람 말할 것 없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한 사람만 일어나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풀면. 그런데 어디 구절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런데 다가 아니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천년왕국 뒤에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다 심판 받기 위해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가 있고,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때 살아나는 부활을 두 번째 부활이다. 살려서 심판하는 거예요. 새 땅에서. 다 살아났죠? 20장 11절로 15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생명책에 없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첫째 부활은 이미 살아났으니까 살아날 필요가 없는 거고, 다 살아나서 부활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뭘 갖고 심판하면? 행위록 책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행위록 책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행적을 기록한 것이 행위록 책이에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한 것이 있다면 이게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써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들어 손해본데 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물어봅시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 하늘에 상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 천국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머리로 믿는 거. 그리고 삶 속에 상이 있다고 안 믿습니다.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전 상이 있다고 안 믿는다. 바울은 상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바뀌기 아니고 생애 자체를 하늘의 상을 쫓아가는 빌립보 3장. 상이 얼마나 크고 영광이 컸으면 상을 쫓아 달려간다. 삶 자체가 그 영광의 나라가 이 속에 다 들어오니까, 영과 망과 속에 들어오니까 보통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깜빵 속에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니까 왜? 보석이요, 진주요, 상이요, 면류관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삶이 쳤고 상을 알기는 아는데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어렵잖아요. 나중에 줄지도 않는 모르는데 밑에 손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단점이 뭐냐면 이기주의가 내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을 모르고 계시록을 안 하고 천국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마음의 삶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후회할 짓을 왜 하냐고 땅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후회하지 마시오.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나면 너희들 다 후회할 것이다. 왜? 사는 거 보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왜? 뻔한데 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없는데 이 땅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사는데 뭔 상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원장님은 저렇게 큰 집에서 사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이렇게 개털 모자밖에 없나? 한 게 있어야지. 힘은 게 있어야지. 수고한 것이 큰 적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나만 배부르고 살다 보니까 없는 거요. 가서 보니까 그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때는 어떻게 알기는 잘 하시네. 때는 늦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 살기 하시라고요. 아멘. 여기 젊으신 분은 이제 세월이 청청하니까 창창한 게 아니요.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래요. 막내야,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겠냐? 네가 해야 되겠냐? 아빠가 해야지. 목사님이니까. 아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주님을 셌지 않냐? 하늘나라 영원토록 누릴 영광의 나라 가면 네가 영광이 크겠냐? 내가 영광이 크겠냐? 누가 큰 거야? 당연히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컸지. 너는 이제 honke백일도 없는데 새벽 기도도 오고 저녁 기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하는데 네가 발 뻗고 맨발 뻗고 쫓아와야 된다. 영원히 누린 영광인데 아빠 좀 줘, 용돈 줘.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다 각자 누릴 영광인데 이제 한 개 별것도 없는 존재들이 목사님은 열심히 하셔. 나는 권사, 장로의 집사. 목사님 나 열심히 기도하지.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밤마다 기도해요. 우린 장로인데 목사님이나 하시지. 나중에 많이 모여서 한번 가볼 만 가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형님 그러죠? 아, 항쟁이 뭐 전도사님 그 사명자니까 하고 나는 장로잖아. 장로니까 봐주는 거에 상 많이 그냥 주는 공짜로 안 준단 말이에요. 기도한 만큼, 심은 만큼, 땀 흘린 만큼, 예쓴 만큼 주지 공짜로 없단 말이에요. 장로도 한 개 없으면 더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은퇴 목사하고 신다는데 은퇴 이후로 더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은퇴했는데 하루 몇 시간씩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한대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시기 바래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시간이. 그동안 한 거 없으면 죽으러 하셔야 된다니까. 땀 흘리고. 할렐루야. 나는 목사였도요. 다 해요. 집에서 청소인데 왜? 내가 미리 왜 하냐? 상 쌓아야 되니까. 말씀되는 상 받고, 기도에서 상 받고, 전도에서 상 받고, 봉사에서 여기 원장도 막 닦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와서 닦아줬어. 막 닦고 다녀서 같이 청소해줬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상 쌓는 거예요. 나도 교회 청소 때가 다 해요. 밀고 다니고. 누구들이야 그러지만 내가 하고 청소하고 다 해 내가. 왜? 상을 뺏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죽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다 상 받으시오. 그러면 언제 사모님들이 상이 많습니다. 왜 많냐? 아침에도 주의 사자를 대접하고, 점심에도 주의 사자를 대접하고, 저녁에도 주의 사자를 하고, 간식으로 대접을 하고. 복둥이가 누구냐? 사모님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 사모로서 준 거, 밥에 줄 성경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대접하는 애기도 없고 복도 받고 그러잖아요.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무시면서 내가 대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랬더니 복 받잖아요. 주의 사자를 복 빌어주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럼 사모님들은 무한 복을 받으면 주의 사자를 모시고 있어.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주의 종을 남편으로 생각하면 화해요. 왜 하냐? 목회를 좀 먹고 못하게 하고 성도도 못 끼치게 하고 긁어내리고 가슴 졸이고 그러면 그게 화예요. 사모가 오히려 복이 화가 돼. 그런데 주의 사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자로 생각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 남편도 끼고 주에서 그러니까 이걸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걸 개념을 잃어버리고 주의 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좋은 왕. 그렇죠. 상, 원만한 상. 같은 받아요. 주의 종의 반열에 같이 상 받아요. 선지자 되면 선지자 상 받는 것처럼 같은 상을 받는데 상이 더 많아요. 왜 많으냐? 목사님은 대접을 받고 사모는 대접 못 받고 그냥 섬기기만 하니까. 받는 사람은 없어지는데 안 받는 사람은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모님 상이 많은 이유가 목사님들 건들지만 않으면 거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잘하다가 개판 쳐버리면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힘든 거예요. 남편이기도 하고 사자도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의 사자로만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면 상이 맞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건들면 주직에 맞는 거예요. 1장 봐봐. 계시록 1장에 주의 종들은 별과 같은 존재. 할렐루야. 아멘. 그죠? 영원한 나라 가서 받아.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없어진다니까 상이. 그래서 행위력을 보고 상 주는 거예요. 멸류관 받읍시다. 아멘. 이게 잘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인공 되고 보좌 앉고 상을 많이 받고 멸류관 쓰고 영광에 영원토록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수도도 미쳐되지만 고민을 하고 앞으로 남은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청사진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하다. 합시다. 아멘. 후회하지 맙시다. 가서 후회 없이 살았다 그래야지. 이렇게 왜 살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아까 내가 시계 돌린 거 보여줬잖아. 아침에, 어제 아침에. 똑같이.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수년, 밥 먹고 잡담한 시간이 뭐 50년. 하나님께 영혼 돌린 거는 몇 주일, 몇 개 안 된대. 몇 시간이 안 된대. 그러면 안 되죠. 금방 시간 지나요. 그래서 백보다 심판 행위록 체크하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라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 부활된 사람, 첫째 부활에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천연왕국 때 죽지 않은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사람은 지옥에 가 있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유황불못에 가는 심판받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8번째 부류에 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하죠. 천국만 가도. 그래서 그 부류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은 그냥 천국. 저 영원히 사는 저 나라로 다 같이 가는 영원한 천국을 세안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살려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이제 마귀는 집어넣었었죠. 천년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유황불못이. 순서가 짐승적 그리스도 1차, 마귀 2차, 안 믿는 사람 3차, 유황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프로그램의 역사다.